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널 향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는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는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는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는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로 합니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좀 묵상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주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찬양하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하실 때 이 마음 품고 주님을 바라면서 중간중간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고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죠.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단적으로 뭐 히스테리도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막 그 지하철 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에 막 때려요. 때리고 막 그냥 나오라 그러고 막 소리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참 희한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들을 내어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바로의 군대, 그 마병들, 이제 그 병거가 전차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탱크가 막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큰 승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맛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찾아온 고통이죠. 행군을 계속해 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광야를 걷습니다. 사흘길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거리를 이동했죠. 수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이름입니다. 수르 광야. 근데 수르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 광야 사막에서의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직면했어요. 어려움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 특별히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의 이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에게 커다란 시험입니다. 정말 시험이에요. 아주 불같은 시험이죠.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란 성경이 한결같이 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의 삶이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이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요? 인도에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쓴 물, 먹지 못하는 물을
달물로 변화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것, 물샘 열둘과 이른 그루에 그 종려나무가 우거진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오아시스라고 할 정도 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이 역경 어려움이라는 것이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오래일 수 있고 그 고통이 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도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자,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자,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 쓰다, 비터, 고통, 비터니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옛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고사성어로 세옹지마.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네에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가리켜서 세옹지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잘 아는 그 여기 애기들 방에 그 탈무드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러 랍비 중에서도 탈무드에서 아주 그 3대 그 랍비 중에 하나가 아키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유대 민족의 아주 영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합니다. 근데 낙이 한 마리 있었고요. 그 나귀를 뭐 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했겠죠. 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조그만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서 어떤 곳에 이제 유숙하려고 한 채의 헛간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가야 되겠다. 근데 잠자기는 좀 시간이 일렀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책을 읽으려고 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렇게 뭐 기능이 좋고 아주 뭐 잘 썩 좋은 곳이 아니니까 이 난포잖아요. 난포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만 램프불이 꺼졌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게 됐어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어쩐 일입니까? 아키바가 잠든 사이에 여우란 놈이 와가지고 그 아키바가 데리고 다녔던 개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와가지고 짐도 싣고 또 자기가 힘들면 탔던 나귀도 물어 죽였어요. 지금 개도 없어졌고 나귀도 없어졌어요. 이게 다 이런 거죠. 램프도 뭐 쓸모가 없고. 자, 그런데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 마을을 이제 떠나려고 홀로 터벅터벅 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마을에 인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졌을 때 아키바는 어쩔 수 없어서 책을 못 읽어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때 도적대들이 출몰해가지고 이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책을 읽으려고 했던 램프불이 켜져 있더라면 아마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아키바도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개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개가 틀림없이 짖었을 것입니다. 발견되었겠죠. 나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도 개도 다 죽어버렸고 램프불이 꺼졌기 때문에 일찍 잠든 아키바는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참으로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 덕분에 도둑에게 발견되지 않아서 랍비 아키바가 살 수 있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인간이 희망을 잃지 않으면 된다. 이 희망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입니다. 나치가 그렇게 아주 그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을 때에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고요. 치료 의사가 되죠.
정신과 치료의사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상태로 우울감이 있는 것처럼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울감에 젖어 있습니다. 왜? 한 사람, 두 사람 곁을 떠나가요. 다 그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가스실에서 다 죽어가잖아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요, 그 절망의 심연이 들어진 그 상태에서 매일 면도를 합니다. 그 자그마한 그 깨진 병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왜? 언젠가는 내가 이곳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프랭클이 다른 많은 유태인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소각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어요. 유대인 그 죄수들이 미쳤고 희망을 다 버리고 자살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인내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비참한 역경 가운데서도 늘 그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 그 정신 분석하고 정신 치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핫설도 있고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요법이 바로 의미요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회복해 한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심령 또는 가족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또 생명들의 하나님, 그 많은 절망과 또 아픔과 이것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홍해에서의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난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갈증이죠? 목마름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들이 회군해가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간다는 그거는 명확관하게 죽습니다. 왜? 사흘 길을 지금 걸어왔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데 다시 사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또 어떤 다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전진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와요.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우리가 실패하냐면요, 그 어려운 지금 절망적인 우리가 사방에 둘러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상태, 조건, 컨디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절망 가운데 빠져요. 또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 가운데 절망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바라봤던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마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잘못했죠. 뭘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선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룩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그 권능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가 뭘 마실까? 마실 게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자기들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공짜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보세요. 백성들의 이 솔루션, 백성들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반응과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은 다르죠. 달라요. 모세가 25절 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였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겠죠.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핸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왜?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당하는 건 우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 이따가 분별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요. 왜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완전히 무슨 어떤 암흑 속 같아요. 미로 속 같아요. 헤매요. 안 보여요. 자욱한 안개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십자가라고 그러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십자가를 적용하라. 우리가 그 목성형 교재로 배웠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 이게 이 수르 강의에서의 솔루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합니다.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넣어라. 모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지시한 나무를 물에 넣었을 때 그 물이 변했어요. 달아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이 달아졌다는 얘기는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다 먹고 해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앞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나무를 물에 넣으라 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길로 도약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난관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쓴물과 같은 마라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올지 모르는 닥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살 길을 얻고 우리 가족이 살 길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18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18장. 자, 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느냐? 역대하 18장. 제가 이따가 이 분별을 위한 4가지 질문 나눠드릴 텐데요. 이 분별은 4가지 질문이에요. 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어떠한 사람을 분별할 때 4가지 질문이에요. 현재와 미래 속의 신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 의도와 하나님의 인격과 일치하는가가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의 확증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사실들 가운데 이 일이, 이 사람이 검증되어지는가 확증되어지는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자, 오늘 18장에 보시게 되면요, 선지자 미가야가 나옵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선지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서로 결혼 동맹을 맺죠. 그러니까 두 남북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들이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결혼으로 동맹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연합이 됐어요.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이 미가야가 자기에 대해서 늘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말을 했냐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 왜?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랬어. 여호사밧 왕이 뭐냐면 아합이요, 우리가 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좀 데려오시오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있기는 있는데 늘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를 않아서. 근데도요, 여호사밧이 뭐라면 그래도 한번 얘기 들어보자고 데려옵니다. 근데 미가야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677페이지예요. 역대하 18장. 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400명 선지자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했어요. 길랏 라못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니죠.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아합이 죽죠. 예. 우연히 쏜 화살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가운데 지금 아합 왕이 죽게 돼 있었던 거죠. 자, 6절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자, 그러면 이 400명 선지자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거죠. 미가야에 미가야를 좀 부르라 그래요. 근데 미가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눈으로 보세요.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자,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귀에 듣기 싫은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했어요. 왜?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냐면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서 데리고 오라 그러죠.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왔는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자,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 뿔을 만드는데요. 철이에요, 철. 날카로운 그 든든한 아주 튼튼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줬고 아합 당신에게 그 전쟁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멸하겠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하고 똑같은 말들을 다른 선지자들도 했다는 겁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증언이 있죠, 증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분별하죠?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승리하지 못하죠. 아방이 전사에서 죽어요.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 이긴다고 부추겨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나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왕이 듣기에 좋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해야지, 그것을 선포해야 되지.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왕에게 좋은 소리로 왕이여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상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누가 나가가지고 저 아방을 깨겠느냐, 그렇게 천상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천상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서 깨겠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깨겠느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제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야훼, 루아 아도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 입에 거짓말로 내가 그들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 예언대로 해가지고 아방에게 꼬드겼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려 갈랴 말랴.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왜? 자기가 죽을 게 뻔하니까 거짓 선지자 됐던 말처럼 하니까 이미 알아들어요. 아방이 알아듣고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해다오. 그래서 그때 진실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방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한테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방이 뭐라냐면 저 사람이 미가야가 내게 대해서 자기 아방에 대해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나쁜 말로만 예언한다라고 아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이 거짓 영들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들, 이 입에 거짓 것을 들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거짓 미혹된 것이 진실인 양 사람들이 믿게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진리에 속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분별의 크리에이티브예요.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대로 실행했더니 뭐요? 시드기야 그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어떻게 때리냐?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아요. 주먹으로 치면서 아니 하나님의 영 야훼 루아가 언제 나로부터 너에게 가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냐 하면서 막 때려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고 디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은 구타하지 아니하면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가를 때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때려요? 폭력적인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품으로도 하나님에게서 그가 보냄을 받은 것을 확증하게 돼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지금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계시의 수단이 하나님이냐? 두 번째 아까 메시지가 증언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구나라고 판명되는 거예요. 길랏 나무로 올라가려 말렸을 때 올라가려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만 다 틀렸어요. 왜? 올라갔을 때 아방이 전사하고 말아요. 죽어요. 옷까지 다 받고 있고 했는데도 죽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화살이 그에게 꽂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자신이 왜?
시드기야가 미가의 선지자를 때렸거든요. 이 폭력적인 거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선지자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요. 세 가지예요. 계시수단과 메시지 그 자체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 그 자신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살리는 길인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왜 이게 뭐냐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왜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서였고, 목사와 성도들이 자기 할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닥쳤을 때, 쓴 것이 왔을 때, 쓴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라. 이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도와 율례 말씀 주신 거죠.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는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요, 죄악의 나라로 빠져서 우리를 패망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으로 빠져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통과해서 패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까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강국같이 우리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역경들을 승리해내서 결국 하나님의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편 42편에 뭐라고 시인이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 오히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42편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어떻게 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전제는 두 가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멸망의 사람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뭐 백신을 개발한들, 치료제를 개발한들, 여러분, 또 이게 변형이 일어나고 면역이 생기면요, 또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자, 이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사람이 얼굴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몸이 다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를 다 낫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다가오면 그게 어떤 고통이에요? 정말 숨 죽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 고통이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요. 자,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둬가신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생함을 얻게 되고 더 좋은 나라를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루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고 오는 그 세상의 하루가 더 길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고난의 때에 참으로 고통이 많아서 어려워도 이 풍랑 인하여서 뭐요? 배가 더 잘 가는 거죠.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거둬진다 한들,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이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 주위에
뭐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뭐 이렇게 많이들 떠나갔어요. 우리 김해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또 이번에 보니까 아까 그 포항영락교회 김선호 목사님 그 동기 이상원 목사님 이번에 총회 우리가 했는데, 총회하고 그날 마치고서 이제 순직했어요. 밤에 자다가 보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회를 우리가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우리 교회 명의로, 물론 저의 이름 다 해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그 동참을 했어요. 다루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 명성교회 세습권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도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신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임성민 총장을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박수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해서 인준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예우를 했는데, 이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뜨려버렸어요. 인준을 부결시켜버렸어요. 식물총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우리 총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그것도 그냥 원격으로 그냥 온라인 총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죠. 상하셨고 또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